4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23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2장 찬송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셔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놓여 있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서 참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지내는 자들도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참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지낼 때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각자 스스로 자의적으로 생각하여서 얻는 기쁨일 텐데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증거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은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이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목을 갖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365장 찬송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구원으로 즐거워하는 다윗 왕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시편,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시편 21편 역시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연작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 말은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 하나로 이어서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20편은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시편 21편은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에 감사 찬양 기도하는 그런 노래, 그런 시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계속 이어진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시편 21편은 여기 1절에서부터 말하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뭔가 느낌이 있죠. 어떤 느낌인가요? 주의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주의 그 은혜로 주께서 도와주셔서 다윗 왕이 기뻐하고 또 주께서 구원해 주셔서 다윗 왕이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가사죠. 그런 시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시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 왕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한 그런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접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이 시만을 우리가 읽고 생각한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이 글귀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 왕이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으로 인하여서 다윗 왕이 크게 즐거워한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도와주셔서 다윗 왕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구원해 주셔서 다윗 왕이 크게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무엇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크게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먼저 누군가를 위해서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다윗 왕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역사에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자, 여기에서 마음의 소원 또는 입술의 요구,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은 말 그대로 마음속에 뭔가 바라는 그 소원, 마음속으로 뭔가 바라는 그 소원을 마음의 소원이라고 얘기하고, 입술의 요구는 뭐예요? 입술의 요구는 우리 입으로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을 입으로 발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마음속에 뭔가 바라는 것,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입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뭐 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일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이 마음으로
뭔가 바라고 있었던 것을 입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거절하지 않고 응답해 주셨다. 들어주셨다. 라는 그 어떤 노래 가사와 같은 거죠.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 참. 그냥 다윗 왕으로 하여금 기쁨과 또 크게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다윗 왕에게 더해 주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뭔 말인가요? 순금관은 뭐 왕관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에요. 그 왕에게 이 험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왕을 지켜주시고 왕에게 기쁨과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감정도 더해 주셔서 얼마나 이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고 감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고까지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4절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참 우리들이 기도하는 뭐랄까요? 초점,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기도는 뭘 요구하는 기도가 많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건강을 달라는 기도는 진짜로 일반적이고 또 물질이 부유하게 해달라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가진 것이 넉넉하게 해달라고 이런 요구하는 기도가 많죠. 그 다음에 평안하고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가 무난하게 또 자녀들이 순탄하게 성장하고 이렇게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이런 생활 그냥 순탄하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욕심을 넣는다고 하면은 다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좋은 사람 만나서 절대 싸우지 않고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잘 낳아서 잘 살기를 기도하죠. 늘 바라는 것은 이혼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들을 하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는 생명을 구했다. 이게 생명.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생명을 구했다고 했는데 이 생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 영혼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생명을 구하는 기도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곧 그 말은 구원을 받는다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 우리가 여러 일반적인 그런 상황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 왕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 왕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다윗 왕에게 주시기를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 그 다음에 5절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 왕을 구원해 주는데 그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신 것이며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신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참 놀라운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6절에서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해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다.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참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기쁨과 큰 즐거움을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면은 다윗 왕은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할 때 다윗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할 때 그러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왕은 전쟁터에 이제 출정해서 전쟁하는 일에 쉽게 말하면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이 왕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다윗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지존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 지존하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 지존하신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이 다윗 왕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지존하신 이 곧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어떻게 의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8절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자,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냈다. 여기저기 숨어있는 왕과 다윗 왕을 대항하여 이제 전투에 임하는 그 대적자들을 다윗 왕이 다 이렇게 찾아냈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그 대적자들을 다 찾아내 불러냈다는 거예요.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러니까요, 왕을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은 왕과 싸우는 대적자들이고,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서, 예수님 반대편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 왕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그들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9절입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갖게 할 것이라. 풀무불 갖게 한다. 풀무불은 저 계시록에서 지옥이 뜨거운 불 타오르는 상황을 얘기할 때 풀무불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풀무불 갖게 하겠다. 결국은 다윗 왕을 대적하는 저 대적자들, 원수들을 이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정말 기쁘게 하고 크게 즐겁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시는데,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나오는 풀무불 같은 곳에 이 다윗 왕과 이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풀무불 갖게 하는 그곳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는 곧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9절의 말씀은 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락없이 저 지옥을 연상케 하는,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갖게 할 것이라는 그곳에 이 다윗 왕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쳐 넣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불이 그곳에서 다윗 왕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소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10절에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이렇게 해방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저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어서 불에 타 죽게 소멸시켜 주셨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대적자들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라는,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 때의 상황을 지금 이 시편 21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뭔 말이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심판의 상황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다윗 왕과 같은 이런 다윗 왕의 그 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 마지막 때 이 심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 마귀 사탄과 같은 그들은 마지막 때 심판의 풀무불에 소멸되어 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11절입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다윗 왕을 대적하는 그들이 음모를 꾸며서 제거하려 했지만 제거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윗 왕의 그 대적자들을 다윗 왕으로 하여금 제거하고 이렇게 다윗 왕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쩌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민 그 유태인들, 바리새인들, 서두관들, 대제사장들 또는 장로들, 신약시대의 그 종교인들, 그들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유태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저 종교인들의 그 음모가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한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의 말씀에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뭐 했다고요? 이루지 못했다. 다윗 왕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2절,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결국 다윗 왕은 자기를 음모를 꾸며서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 후손들마저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사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양,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죠. 그때 다윗 왕이 주의 구원하심에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렇게 다윗 왕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 왕의 마음속에 바라는 것, 그것을 입을 벌려서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한 이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 이는 마음에 바라는 것을 입 벌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입을 벌려서 무슨 기도를, 어떤 기도 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당연하겠죠. 그러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기도, 왕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데 그 전쟁터에서 왕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겠어요? 그 전쟁터에 나간 자기 가족들, 부모, 형제들, 그들이 이 전쟁에서 저 악한 원수 마귀한테 다 희생당하기를 기도하겠어요?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이고 다윗 왕의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승리케 해 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찬송으로 이 기도가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며 그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많은 찬송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57장 찬송입니다.
길루마기 길로 근제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예수를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1편 말씀으로 주의 구원으로 즐거워하는 다윗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다윗 왕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목사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나라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어져. 그러면은 나도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왔는지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주시고 부어주시고 임하게 하옵소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통과 통증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좋은 소식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응답으로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며 많이 즐거워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